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레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대표기도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 세미나도 굉장히 많고 또한 이 교회 측면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방식들이 대부분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우선은 옛날에는 아주 강력한 권면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가야 돼. 수련회 꼭 가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면 안 돼.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수련회를 가야 되는지, 왜 술과 담배를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채 강력한 권면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억지로 나가다가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이죠. 또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교회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특화된 전문인 사역자를 초빙하고 교회에서 좋은 훈련, 좋은 프로그램, 좋은 영상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려고 한국교회는 앞서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자체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늘 고군분투하지만 왜 늘 실패로 끝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한 지혜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속성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함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의 보편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를 함께 알아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 나가는 우리의 수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교회의 속성은 이제 381년 4세기 아주 옛날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때 선포되었던 신앙 고백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을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속성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속성 중에서 이 세 번째,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공교회라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분을 초월합니다. 학생이든 회사원이든 노동자든 사장이든 경찰관이든 사람을 죽인 죄수든 부자든 노숙자든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이런 신분을 초월하여서 모두 공교회다, 모두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소를 초월합니다. 한국, 미국, 일본, 아프리카, 남미 어느 지역에 있든지 예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이 장소를 초월하여서 모두 공교회다. 또한 이것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칼빈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과 2022년 우리 예수만교회의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교회들과 현재의 우리 교회가 공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말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미래에 있을 예수만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개요를 설명해 드리자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5절에서 20절에는 이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21절에서 28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 21절 하반절에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행했던 것은 이제 가족의 숫자대로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규례를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지키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은 약식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린 양을 잡고 문지방에 피를 바른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행동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먼저 8절을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하는데 반드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애굽을 급하게 나왔던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또한 먹을 때 절대 생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데 또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또 남겼다면 불에 태워라. 우리가 이 모습만 봐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월절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은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는데 모양이 되게 이상합니다. 허리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날것이나 삶지 않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딱딱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반드시 어울려 먹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허리에 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는 참으로 번거롭고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복잡한 이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가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망각을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와 큰 감동을 받았더라도 3, 4일 정도 지나면 그것들이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번거로운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구원을 유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도록, 특히 이 유월절을 집행하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기억하도록 이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구원 교육을 하도록 우리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엄마는 거실에 앉아 있고 자녀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아빠 혼자 땀을 흘리면서 유월절을 진행하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온 가족이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밖에 나가지 않고 꽁꽁 숨어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서 딱딱한 무교병과 간이 돼 있지 않는 그냥 생 야채를 엄마 아빠가 허리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은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구원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바로 이때 구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전하고 엄마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월절 규례를 주신 이유를 정리해보면, 먼저 부모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서 이들이 또 그 다음의 후손에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서 이 구원의 가르침이 손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교회 가라고 권고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질까요? 오히려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교회에 전문인 사역자를 청빙한다면 우리 예수만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질까요? 그 사역자가 3, 4년 있다가 다른 사역지로 옮기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예수만교회가 다음 세대가 세워질까요?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질병이 온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또다시 예배로 모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해왔던 방법들은 아주 좋은 방법들이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던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만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선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일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와 이 가정을 연계시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줄곧 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느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자녀들도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제가 최근에 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희 부모님들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느냐?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아빠가 만난 하나님만 알거나 엄마가 만난 하나님만 알거나 그것도 어렴풋이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만교회에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만교회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가 연초에 우리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또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 이런 영적인 대화를 나누느냐? 그때 우리 청년들이 신앙적인 대화가 아니라 부모님과 대화 자체를 안 한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의 다음 세대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구원을 경험해야 하고 이 부모님이 겪은 이 구원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권면하면 되겠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로 우리 가족이 옮기면 되겠지. 좋은 교육자가 오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자녀 양육은 지속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성경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디모데 외할머니에게 있었던 믿음, 디모데 어머니에게 있었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구나 라고 성경은 디모데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부모의 신앙과 신앙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분, 장소,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면 우리는 공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칼빈이 고백하던 신앙 고백을 우선 우리가 먼저 일치하고 우리가 일치된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 또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보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가정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이 얼굴을 맞대고 엄마가 만난 하나님, 아빠가 만난 하나님, 나의 자녀가 만난 하나님,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신 구원을 나눈다면 우리 예수만교회는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예배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공교회, 이 보편적 교회를 세우고 이를 통해 이 다음 세대까지 세워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